즐겁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덧 날이 조금씩 추석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스름이 내리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무더위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를 위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배 나오니 예배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치고 고난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느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구속이 먼저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지게 하시며,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은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순간들이 없었습니다. 만세의 점토를 기획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구속하여 주셨으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속의 기쁨과 감사를 감격하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서 쉬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잠시라도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그들의 삶을 내어놓으며 주님께서 아버지 홀로 높임 받으시길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나올 수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그 발걸음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며 예배의 처소를 구별하며 나아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마침표를 향하여서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의 발걸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잠시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입대 중인 자녀, 또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 먼 길에 타지에 출타해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또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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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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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다시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간절히 아뢰며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우치고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평안이 허락될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로마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30절부터 10장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로마서 9장 3절에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바르게 믿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종종 신앙은 영적인 영역이다라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또 영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지만 결국 그 영적 풍요와 삶을 살아내는 곳은 바로 현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인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체득되고 또 살아갈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간혹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있는 모습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모습이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구원이 주님의 부활부터 다시 오심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행위가 아닌 지식적인 충만으로 구원을 누린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구원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이 구원을 누리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에 대한 겸손한 암과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0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지만 그의 심중에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제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간절함을 가득 담아서 그들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1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형제들아 너무 친근하죠. 애정 어린 조언을 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라고 이스라엘의 자신의 동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마음의 짐을 솔직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바람이 이렇게 간절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울이 형제들아 불렀던 그들이 지금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로마서 이야기하면서 자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즘 세대에서도 자격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시시비비를 이야기할 때 자격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자격 없는 사람이 대표가 됐다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관해서 실패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맞습니다. 복종이라는 실천이 그들의 지식과 더불어 함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그 의로우심으로 교훈하시는 것 앞에, 의로우심으로 이끄시는 것 앞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지식에서는 그들은 충분히 복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알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의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었기에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구원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멀리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열심히 예배하며 신앙하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황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만을 향한 눈물은 아닙니다. 택정함을 입은 모든 세대가 변화되지 않고 죄악을 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알고 따라 살아갈 우리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악이 넘쳐나고 불신앙의 세력들의 힘이 거세지는 이 세대에 이 땅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과 형제,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 앞에 회복되기를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 바울의 그 안타까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따라서 사랑의 눈물, 섬김과 먼저 행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득 떠안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의 모습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나눔교회가 소망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그 복음을 살아내지도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이끌어준 자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은, 즉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냥 믿음만, 열심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죠. 우리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예전부터 제가 이제 살던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있던 교회여서 익히 알고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결국은 그 교회가 언론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왜 제 이목을 집중시켰던 교회냐면요. 이미 많은 건강한 교단들에서 저 교회는 좀 이단성이 있어. 저 교회는 좀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를 받았던 교회예요. 신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요즘 많이 이야기한 신사도 운동에 휩쓸려 있고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툭 치면 툭 뒤로 자빠지고 뭐 갑자기 뭐 병이 회복됐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말씀의 바른 가르침은 없고 그런 신비적인 것들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강조하는 것 중에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 앞에 나와야 그래야 마지막 때가 도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종종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에게는 정기적인 방문이에요. 그들이 이번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때죠. 또 그 전쟁이 지금 확산 위기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이 간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프고 헛된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지 두려웠습니다. 이미 꽤 지난 사건이지만 여러분, 비슷한 사건들 우리 경험했었잖아요. 한 교회가 국가에서 그곳을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했던 지역에 속이고 선교팀을 파송했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죽음 맞아요. 하지만 얼마나 마음 아픈 죽음입니까?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덕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또다시 재현될까 봐 염려가 되고,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이 이와 같이 부덕함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인정할 수 있는 것,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부덕한 신앙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겠냐고요. 그것으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이 실천될 때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또 우리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의 말씀 앞으로 와서 9장의 마지막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난 의를 30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어요. 율법으로 의로움을 실천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그들이 의로워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율법으로 자신들의 삶을 정죄하는 것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율법 준수에 초점을 맞춘 이스라엘의 삶은 율법이 최종적으로 요청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이르도록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늘 우리가 갖는 질문,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본질대로만 살아간다면은 의로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본래 목적이 인간들에 의해서 파손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새롭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없으면 의에 이르지 못한다. 스스로 정의 내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율법으로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바울은 또 분명하게 의를 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면 또 또 의를 얻었대요. 의를 얻지 못한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하여서 난 의로운 자가 될 거야. 자신을 의롭게 치장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한 것이 아니라 자연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우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서 그 절대자를 따라 살아갔던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의에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성형미인, 자연미인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여자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있는 어떤 여자분은 그러셔요. 성형한 거야? 어떤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네. 그런데 보면은 진짜 꾸미지 않는 자연미인이 참 아름다워요.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안의 심령에서 깨우치고 그 앞에 엎드려 조금씩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이 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그것은 믿음에서 난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의를 얻었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에 근거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자기들이 새롭게 정의했던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은 걸림돌에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정체가 무엇이냐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엇일까요? 기초, 근원이 되는 주춧돌, 걸려 넘어지도록 남겨둔 돈이 아니라 기초가 되도록 세워둔 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메시아를 분별하여서 그 교훈과 삶을 따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자신들의 지식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 그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스스로 굴욕을 당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우둔한 지식이 믿음 없음으로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 말씀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예언되었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죄인들은 결국 기초가 되는 주춧돌에 걸려 넘어지고 헛된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 나아가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가문에 태어나 자란 것이 큰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영화의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합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인생에
밑바탕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살았던 로마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방입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 역시도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방의 사람들은 율법이 말하는 의를 얻기 위해 살지 않았음에도 의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고백. 평생을 교회를 위해 시간과 몸과 돈과 열정 등을 바쳤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만약 그러신다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의의 율법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은 정작 율법에 그 올무에 사로잡혀서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의에 이르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교훈들을 내 삶에서 믿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새 생명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롱거리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하심을 늘 담대하게 자랑하는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넘어서서 믿고 그것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이며 조금 더 의에 이루어져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께서 교훈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장 4절에서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진실되어야 됨을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 속에서 헛된 신앙을 살아왔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였고 헛된 열정으로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바리새인들이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한 거, 이런 게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지만 믿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기능의 마침표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익숙하고 자기들에게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길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은 자신들의 지식으로 판단해서는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오해해서 생각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끔 등이 간지러워서 집사람한테 등 좀 긁어줘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른쪽. 근데 자꾸 왼쪽을 긁어요. 가끔 위치가 달라서 좌우가 바뀌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 위치에서는 오른쪽이지만 거꾸로 보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왼쪽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하니까 제 왼쪽을 긁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헛된 오해 속에서 그 오해의 갭을 줄여가지 못했고 결국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익숙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삶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행하셨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섭리하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우는 그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두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구원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내 자신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느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대신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진정 의롭다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위를 의지하며 근거 없는 불평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되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내 의를 세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를 살아가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혹 우리들 가운데서 아버지 겸손하지 못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있진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채근하여 주시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나아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성도가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바른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을 끼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함으로써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한 명의 성도가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으로만 그 말씀을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허락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온 땅과 만민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서 선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며 주님께서 세우신 나눔교회 귀한 직분을 맡아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안수집사로 또 목회자로 또 우리들 가운데 언젠가는 또 장로로 세워질 그때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로 바른 믿음으로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거룩한 척하며 의로운 척하며 교회에 대해 열심으로 오고 갔던 그것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오해되어져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서기보다 사람들의 눈으로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두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제 원서를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디뎌 나갈 때에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꿈꾸고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이미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며 이끌고 계시오니 그들의 삶이 열릴 때마다 그 열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열린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평안을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 앞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작정한 사랑 우리 나눌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